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주 되는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여정을 따라가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 여러 가지 불평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한국 속담에 가다 말 거면 아니감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죠. 무언가를 계획하고 가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계획한 일을 포기해버리면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고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까지도 보고 또 그것을 경험했지만 이내 먹을 것이 떨어지자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행진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금방 떨어지고 또 지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돌아갈 것 같아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광야에서 행진은 단지 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그 광야의 여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도 섞여 나왔었는데 아마 이들 가운데서 불만과 불평이 시작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첫 절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민수기 33장을 보면은 첫째 달 15일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딱 한 달 정도가 된 기간이었습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식량이 금방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 걱정도 되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다른 데 같으면은 열매를 따서 먹고 또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지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막한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도 홍해를 건너온 경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알던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다 좋고 평안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러한 불평은 단지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도 먹을 것 이외에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평과 불순종 또 반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악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다 보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죠. 결국 이러한 불순종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고, 이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에 보낸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니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 이집트에서 나왔던 1세대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이러한 마음은 사실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고 생기는 마음 중에 하나죠. 무엇보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불평과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쉽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불순종의 마음보다는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봤으면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평과 불순종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부정적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성격이 좀 좋지 않아서 부정적인 생각,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러한 저의 태도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다 하더라도 화가 좀 누그러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불평하기보다 감사해야 할 것들을 찾게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좀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을 다잡고 더 기도해야 되지만 성격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아는 저와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친 일, 또 세상에 일어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질문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가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같이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더욱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길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밀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밀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또 내 안에 솟아나오는 그 불평과 불만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평안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참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